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옛날에 이 겨울철이 되면 말이죠, 어머님하고 손잡고 저기 시장 가나 이런 데 가다 보면 펑 하고 그냥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폭탄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연기가 막 쫙,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역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요. 강냉이. 참 옛날에는 그보다 더 맛있는 게 없었어요. 그죠? 그냥 쌀을 그냥 한 주먹만 가지고 가도 그냥 강냉이, 그냥 이 티밥 쌀튀김 그 있잖아요. 그보다 맛있는 게 없었어. 그걸 가지고서 어머님께서 또 거기다가 이렇게 엿을 넣어 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이 옥고시를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 경상도에서는 옥고시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거기다가 또 땅콩까지 이렇게 넣어 가지고서 만들어 주시면 진짜 그거보다 맛있는 게 없었어요. 갑자기 왜 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 진짜.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지역에서는 딴 데는 없더라고요. 그 좋은 교포마켓에도 없고, 한국 마켓에 가보면 그 옛날 옥고시가 있는데, 다른 옥고시는 그냥 흰 그 쌀로만 만든 옥고시. 그런데 한국 마켓에 가니까 세상에 그게 듬성듬성 땅콩을 같이 섞어 놓은 옥고시가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늘 기회만 되면 그 옥고시를 좀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반 먹다가 아까워서 남겨둔 옥고시가 아직 제 차 안에 있어요. 이걸 다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남겨놓고서 하나씩 절대 딴 사람 안 주고 제 혼자만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짧은 말씀, 사실 이 사도 요한,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 1서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묘하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해서 이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기록을 하면서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감동을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지금 이 말씀도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그 구절이 아니에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 깊은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게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예전에는 그냥 쌀 한 주먹 가지고 그렇게 펑 튀겨가지고 먹는 것이 그렇게 맛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 말씀 속에 그 정말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펑 하고 내 눈에 이 말씀이 크게 확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보면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정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과 권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라 그래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우리 주님은 들으신다. 지금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담대한 기도를 주님은 듣고 계세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제 저녁에 알아봤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그걸 우리가 그냥 맛보아 알기만 하면 이미 영생은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얼마나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얘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고 싶다. 너와 함께 먹고 싶다. 너와 더불어 살고 싶다. 그러면서 지금도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시라고 했으니 주님은 얼마나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모하며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이놈의 신부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생명까지 부어주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생들이 말이지 얼마나 무정하고 비정하고 매정하고 그냥 얼마나 이 주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전혀 감동이 없는 겁니다. 너는 말해라. 전혀 감동이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아직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말이죠. 아버지의 뜻을 아직 모른다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들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니까 너의 손에 죄가 가득하구나 그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1장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말해요.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나하고 같이 얘기 좀 하자. 내 심정 내 마음을 네가 좀 알아주라.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고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만들어 줄 테니까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저 내 방식, 내 고집, 내 뜻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섬긴답니다.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다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는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 내가 이 아버지의 깊고 크신 사랑을 알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어요. 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자. 그래,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님도 그러셨죠. 네가 구하였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끝까지 안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도 전혀 감동이 없잖아요. 이미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내 생명, 내 살과 피를 다 줬다고 하는데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지금 주님은 지금 저들 앞에 와 있는데, 지금 인생들 앞에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들 앞에 지금 와 계시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하여튼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그냥 잡아당겨서 그냥 흠집을 내가지고서 어떻게 하든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소위 우리 한국에서도 좌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참 신기해요. 보면 참 이상해요. 마치 무슨 더러운 벌레를 보는 것 같아. 어떻게 하는지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한국이 지금, 야, 이게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뭐 외교 무대에 가서 하셨던 것,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참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소위 보면 이상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대통령 흠집을 내고 무슨 그 대통령 부인을 어떻게 하든지 그런 모습 보면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둠을 따라가는 사람들,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복음에 그 감동이 없어서 왜 평생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마치 그런 짐승들처럼 말이죠. 끊임없이 어둠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되는데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그냥 이렇게 거역하고 주님을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어떻게 흠을 잡아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심령만, 이 영혼 말입니다. 이런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본성, 죄의 본성,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다. 너희가 무슨 죄를 범하든지 심지어 나를 죽이는 이 죄까지도 나는 내가 흘리는 이 물과 피로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기의 인생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무슨 죄지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그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접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이렇게 나의 죄를 용서하기 원해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하기 원해서 당신의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회방하고 거역하는 죄,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주님이 계시던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인생이 있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도 여전히 목이 고다,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람, 이 세상에서는 사실 이 두 가지 죄악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건 얼마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하고 그 형제를 다시 일으켜주리라, 그 형제를 다시 세워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답니다. 이건 아예 구할 것도 없다고, 구하라고 하지도 않는답니다. 그 죄는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죄 짓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는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죄 짓습니다. 더 많이 넘어집니다. 더 많이 불평하고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어제 하루만 해도 아마 수십 수백 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난 놈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놈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또 쓰러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오늘만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바로 살게 하여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Don't touch. 막 이러면서, 그렇죠? 자기가 막 일어서 가지고 예수님 막 발 씻어주려고 홈 잡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기쁨은 뭐죠?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나의 허물, 나의 죄악, 그건 범죄예요. 악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주님은 기쁨으로 여기세요. 그 기쁨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기쁨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근데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마음을 어느샌가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설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죄를 향한 마음이, 그냥 예수님은 내가 그냥 문패에만 달아놓고서 내 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죄 속에 살고자 하는 마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탄식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없어. 이게 뭐지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죠.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세상에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아시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강팍해졌다면, 우리의 목이 그렇게 곧아졌다면, 우리가 그렇게 타락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동마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내 마음속에 감동마저 잃어버리고 있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을 때도 전혀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없어. 안타깝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심령이 되었다면, 나에게 구하지 마라. 그런 자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그건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주다처럼 자기가 그냥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린 그런 강팍한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 형제를 위해서 나에게 구하라 그래.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형제는 나에게 구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쓰러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다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양심의 화인 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서 어떻게 죄악 가운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생이기에, 연약한 저이기에, 이 못난 인생이기에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신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얘야, 네가 이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라. 너도 나처럼 살 수 있다. 너도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우리의 두 손과 두 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 속아서 그 죄악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마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마저도 우리가 다 버려버리고 주님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지금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주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사망 권세도 병마의 권세도 이 세상의 어떤 저주의 세력도 주님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실험하는 당신의 자녀들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화합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